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풀이하는 부분부터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같은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천국에서의 삶이 결정되는 말씀이니까 오늘 설교는 좀 잘 들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가 우리에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다만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라니아 문제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밖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 함께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굽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를 듣고 나신 다음에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오늘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제 깊숙하게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10점 만점 10 그게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또 오늘 우리 좋은밭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또 손님으로 찾아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누가복음에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목사가 죄를 짓고 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모습과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보이는 모습과 성도들이 보이는 모습이 왜 이렇게 이질적으로 달랐는지 바로 그 비결을 제가 깨닫고
바로 이 좋은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모습으로 서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 주일학교 때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근데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저 이거 가지고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빛이라도 보입니까? 한 줄기라도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얼마나 설교를 할까요? 이걸 가지고.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온 목사입니다.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한국에서는 그래도 꽤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부흥강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하는 사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데다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회자인데다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얘기를 또 하면 또 안 되는데, 신대원에서 장학금도 받고 네,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랬던 목사가 이걸 몰랐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아마 나와 같은 사람이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모두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정신 바짝 들이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잘 좀 깨달으셔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다시 정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이란 정의를 내릴 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모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이 그분들은 한 번도 자기가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하고 싶습니다. 천국이란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미끄러질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여러분 발밑은 온통 다 시커먼 아주 위험한 곳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도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걷고 있는 것은 밑바닥이 다 시커먼 곳.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여러분이 주의해서 내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미끄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세요. 너희들이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 잘 보고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고 이것들을 잘 내딛고 이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예배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배 가지고 분별력 생기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가지고 발 잘 디딜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도 열심히 하면 이 시커먼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발을 잘 내딛어서 결국은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를 내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명절 때 고향을 갔다 오셨을 것인데, 부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이?
심야 운전했어요? 네, 5시간이요. 오면서 졸지 않았어요? 안 졸았습니까? 근데 운전할 때 위험한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여러분, 만일 사고가 났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병원에 가 계시고.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산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을 죽였든지 내가 죽었든지. 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모두. IC를 빠져나갔어요. 톨게이트를. 그죠? 서부산 IC를. 거기를 빠져나갔어요. 근데 거기 빠져나가자마자 사고가 났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잘해가지고 인천 IC로 들어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자,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싸! 인천 IC까지 왔다! 아싸! 많이 왔지? 자,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예, 호반 베리디움 주차장에 들어왔는데 사고가 났어요. 아싸!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왔어! 아싸, 많이 왔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집에 출발하자마자 사고 난 거나, 여기 인천 청라에 들어와서 호반 베르디움에서 사고 난 거나, 사고 난 건 똑같습니다. 골인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차 파킹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도 엘리베이터 끊어지면 안 돼. 아시겠어요? 엘리베이터도 이상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문까지 잘 들어와서,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교회 오면서 사고 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 일도 없어야 돼요. 여기 딱 골인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쉬운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막이 깨지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누가 잡아가요? 사단이 그 말씀에 생명력 있는 씨앗을 그냥 잡아가.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건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쓸모없는 씨앗이라면, 그죠?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라면 뺏기든 말든 사단이 뺏어가지도 않죠. 그런데 생명 있는 씨앗이 지금 뿌려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이 빛이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생명력 있는 천국의 씨앗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이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2000년 전에 지금 그 개념이라고. 지금 말씀을 딱 던졌는데 예수께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보네.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뺏어가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시작할 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얘기 딱 들어보고 저 뭐하는 짓이야? 귀신 들렸구만? 저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저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게 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는 뭡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비밀로 감춰놓는 거예요. 문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단의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 게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같은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지금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3년 전에 이걸 알았다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다들 착각들을 하고 있죠. 자기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는 구원받은, 당연히 구원받은, 근데 삶을 뒤져보니까 음란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이들이 지금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데도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 이 씨 뿌리는 그 이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죠? 나무가 좋던지 열매가 좋던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make a tree go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나무를 좋게 만들어라. 천국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진 게 그냥 뭐 복숭아 따듯이 사과 따듯이 그냥 한번 뚝 따가지고 완전히 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make a tree good. 뭐예요? 나무를 좋게 만들으라고. 나무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니까 반드시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어느 한순간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봐라. 그래서 오늘 12장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열매 속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진짜 속일 수 없는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다져잡힌 예수의 마음과 바로 성령의 일하여 주심. 그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속일 수 없잖아요. 착한 일 속일 수 있잖아요. 노숙자 돕는 거 속일 수 있잖아요. 영국 여왕상 수상 속일 수 있잖아요. 그거 이단이잖아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일 수 없는 열매가 있어. 그건 뭐냐면 반드시 그 나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에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좋은 나무 어떻게 만드니? 천국은 그냥 뚝딱 따는 게 아니야. 천국은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전투 속에서 내가 쟁취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아멘. 천국은 그냥 믿었다고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 이런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예요? 그냥 믿어. 그러면 다 믿게 될 거야. 너 가졌니? 그럼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럼 이러면 되는데 도대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쉽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하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수없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13장이 천국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만나는 좋은 나무를 만드는 비결,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좋은 열매가 나오고 그런 열매여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 그 진짜 확증적인 열매, 성령이 인정해 주시는 그 열매 어떻게 만들어요?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건 이미 망해버리는 거예요. 곧 지금 말씀이 전달되죠? 지금? 그럼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얘기하시는 분이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바로 망하는 겁니다. 누가 메시지를 전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누가 오셨는지 알아요?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셔서 지금 설교합니다. 천국을.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가르는 겁니다. 믿는 자와 버림받은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10몇 년 동안 엉터리 목사로 살다가 드디어 주님께서 내 인생을 가루로 만드셔서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눈을 떠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이제는 생명이 들어와서 내 말 한마디만 해도, 내 기도 한마디만 해도 성령님이 들어주시는, 성령님이 일해주시는 그런 목사가 되어버렸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거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라지가 엄청 많겠죠? 목회자들 가운데 가라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라지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두룩하게 많죠. 이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밭이 있는데 이게 돌밭이에요. 이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곧 뿌리가 없어서 태양이 비춰지니까 예수의 말씀 때문에 박해가 핍박이 일어날 때는 그냥 넘어져요. 요 돌밭은 좀 오래 가네요. 좀 더 길가밭보다 좀 더 가네요. 부산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서부산 IC 톨게이트 통과하고 난 다음에 사고 난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것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길가밭이에요. 그죠? 길가밭은 뭔지 아십니까? 뿌리도 내리고요. 줄기도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시간이 꽤 길어요. 잘 왔거든요. 예수 믿고 잘 왔거든요. 예수 믿고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예수 믿고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신앙은 거기서 끝입니다. 막혀버렸어요. 뭐에 막혔어요? 재물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막히면서, 한마디로 뭐? 한마디로 돈! 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돈,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돈, 이 세상의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돈! 돈을 뛰어넘는 신앙이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1년 2년 사이에 다 떠난 사람들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뭐 때문에 떠났습니까? 죄와 돈입니다. 정확하죠? 그들의 목적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돈이었기 때문에 돈 벌어? 연봉별 다 받고 돈 본다는 소리 듣고 그 공장 내 거 됩니까? 듣고 등에다 칼을 꽂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밑바닥 인생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다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돈 이긴 사람 나오라고 내가 외쳤어요. 돈을 이긴 그리스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돈을 이긴 목회자가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그래서 목회를 은퇴할 때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후임자를 모셔오면서 1억에 얼마에 교회를 넘겨서 팔아버리죠. 이게 오늘날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돈 이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이기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돈이 예수보다 위에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예수도 여기에 있고요, 돈도 옆에 있어요. 수평선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런 신앙은 주님이 인정하십니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는 그런 사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이런 가시밭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는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의 주인공은 뭐냐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페이스북에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놀고 즐기고 있는 사람을 제 카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수준이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준이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친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해. 그럼 돈 많이 벌어. 그게 재정 강의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주님이 그런 말 한 적 있나요? 돈의 주인 되라. 돈의 노예 되지 말고 돈의 주인 되라. 성령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언제 돈의 주인 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뒤로 돈 챙기고 있고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전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부흥돼야 됩니까? 개척교회가 왜 부흥돼야 돼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성전을 왜 져야 돼요? 진짜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주인 되고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시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밭 인정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니까요. 인정받는 밭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그게 바로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국을 들어가는 갈 수 있는 5단계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단계를. 말씀 듣고 깨닫고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거. 가시밭 땡, 돌밭 땡, 길가밭 땡. 갈 수 있어요, 천국? 자신있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육신의 정력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육신의 정력도 이기지 못하고, 죄도 이기지 못하고, 돈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도 이기지 못하는데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떻게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벽한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네. 출세하려고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벌려고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 보면 사장님 된다더라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말씀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발견한 사람, 그런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밭의 감추인 보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극상품의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보아를 발견했는데 자기 것과 바꾸질 않아요. 보아를 발견했는데, 그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질 않아요. 그러면 그거 발견한 겁니까? 진주 눈 뜬 겁니까? 밭의 보아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밭의 보아를 발견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걸 다 판다니까요. 여러분, 요 옆에 청라에 주택단지에 밭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 중국 골동품이 묻혀있다네. 전 집사님, 청라 밭에 중국 골동품이 묻혀있어. 세상에. 그걸 발견했어. 얘기해보시오. 그 중국 골동품 하나의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얘기해보세요. 몇백억 된답니다. 네? 몇백억 된답니다. 예, 지금 그거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와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국 골동품 지금 몇백억, 하나에 몇백억, 300억짜리. 그거 지금 감정해가지고 20개 중에서 몇 개가? 40개 중에서 30개가 진품으로 밝혀졌대야. 저분이 지금 그거 지금 저기 딜하고 있어요. 자, 청라밭에 묻혀있어. 청라밭에 여기 청라 여기 주택단지 여기 옆에
84평이야. 근데 그게 평당 600만 원씩이래. 600만 원 평당. 그럼 얼마예요? 80평이면 얼마야? 한 4억 8천 된다 그래. 어? 자, 그러면 그 밥 사겠어 안 사겠어요? 나 돈이 2억밖에 없다. 2억 8천 어디서 가져올 거야? 땡겨야지 그냥 다 땡겨야지. 형 2억 8천만 땡겨줘. 2억 8천 땡겨주면 내가 4억 8천 줄게. 좀 땡겨줘. 아, 좀 땡겨줘요. 다 팔아가지고 산다 안 산다? 산다. 그 하나가 묻혀 있어도 300억인데. 그런데 안 산다는 건 뭐예요? 내가 2억 8천 파, 아유, 2억이 어딨어 내가. 아니, 나 안 살래. 그럼 무슨 얘기해 그거는? 무슨 얘기해?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런 가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가치라면 모든 걸 다 판다니까. 목숨 건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가 봤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로 목회해야지. 왜 세상 지혜로 목회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목회하니까 보세요. 아파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에? 그러면 그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동무 목사 미쳤어요? 저 목사는 미쳤나? 맨날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맨날 말씀만 묵상하면서 질질 짜고 앉아있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300억짜리 골동품보다 더하지 않겠냐고요. 네. 아멘이에요? 네. 진짜 그러는데 그것 좀 발견해가지고 내가 소유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시니까 내 기도 한마디니까 귀신이 나가고 암이 나가고 파킨슨이 나가고 등이 펴지고 할렐루야. 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합니까? 어떻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난 죽었다 깨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요? 정력이요? 돈이요? 천만에 만만에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함으로 지켜서 열매 좋은 결실까지 나가게 되는 거지. 그런 반만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리 최고의 통작도 수학의 10배밖에 안 됩니다. 5배에서 15배. 어떤 문헌에는. 근데 지금 여기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천국 얘기를 지금 이렇게 쭉 하는 건데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갑자기 어떤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그것도 내가 봤던 옆에 마리아의 아들 그죠? 장서방네 그 아들 그쵸? 그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이 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다 흑암이거든 다 어둠이거든 사람들이 어둠이거든 어둠이어서 말씀을 생명을 깨닫지 못했거든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내버려 두질 않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기록되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록되어진 감사하게도 우리 한글로 여러분 이 성경을 갖다 놓고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이 내용,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능력이 되는지 이동분 목사가 맨날 이것과 늘 항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말씀께서 나를 완전히 잡아먹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엉터리 같던 목사가 지금 이렇게 생명력 있는 목사로 탈바꿈이 되고
목회가 너무너무 쉽고 말 한마디만 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새벽 기도 안 한 지 3년째. 할렐루야. 새벽 기도 안 한 지 3년째. 죽었다 깨나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그래도 99%의 개척교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수시로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방언 달라고 쥐야 랄랄랄랄라 이렇게 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안 한다니까. 열려라 한마디 하면 열립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인증된 그런 열매들. 할렐루야.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 앞에 튀어 오르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는 건 왜 그럴까요? 보아가 청라 주택단지에 300억짜리 골동품이 수두룩하게 묻혀 있는데 그걸 안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당신은 왜 그걸 안 삽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말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야. 오직 해답은 예수밖에 없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가 해답이야. 이런 거 많이 들었다, 안 들었다? 많이 들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생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눈을 빨리 떠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올려도 자, 거삼에 오늘 또 거삼에서 저희 전주에서 예배드리러 같이 오셨는데 이걸 계속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 성령이 뭐라는지 알아요? 거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무화과나무는 입만 무상한 무화과나무. 자, 무화과나무는 어떻죠? 예, 입만 무상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일 거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일 거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도일 거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도회 회장 아닙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 열매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자,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과 생명과 함께 돌아갈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들어가 보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매일 말씀 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우리 성도들 물어볼게요. 매일 말씀 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신기하죠? 어떤 담임 목사님이 내가 말씀 빨리 보세요.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지금 말씀 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왜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이렇게 쉬운 거를 그것도 목사가 몇천 명 되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 보는데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요? 자, 심각하다 심각하지 않다. 천국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구원받은 은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은 계속 노크하시고 두들기시죠.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고 맨날 말씀하시죠. 그런데 진짜 생명인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삽니다. 어느 교회처럼 성경이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맞죠? 예.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구원받고 생명의 소욕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구원은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만 있는 거죠. 진짜 생명과 동행함이 없으니 진짜 이런 성령께서 인증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 왜 그랬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되자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바로 당연지사 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치? 우리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지금 굴러가고, 사도들이 했던 거 목회자가 똑같이 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그것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아시겠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바로 이렇게 이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지불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빨리 발견해서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보화를 살아보지가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생명, 빛.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빨리 가지세요.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됩니다. 얼마나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자, 사단은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주님이 지금 씨를 뿌리고 있어. 가라지 비유야. 바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그게 누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바로 씨를 뿌리는데 주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주님은 곳곳에 숨겨 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만들어 주셨죠. 맞죠? 그 지금도 계속 씨가 뿌려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 돼가고 있죠? 그런데 사단은 뭐하고 있을까? 사단이 할 일이 없을까요? 사단이 한가할까요? 사단은 지금 스마트폰 하고 계실까요? 사단 뭐하고 있을까? 네, 부지런히 사단도 뭐하고 있을까요? 씨를 뿌리고 있겠죠. 그런데 이 가라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요, 자랄 때는 구분이 안 된대요. 이게 독보리거든요, 독보리. 그런데 추수할 때, 그때 나올 때 열매를 가지고 그때서야 아는 게 가라지야. 아, 그래서 왜 뽑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래서 내가 도무지 내 이해를 안 되는 거예요. 아, 뽑으면 되는데 왜 뽑는데 옆에 알고까지 왜 다칠까?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네. 마지막 언제 구분이 되는 줄 알아요? 추수할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열매인데 이걸 먹으면요 사람이 죽기도 한대요. 설사하고요, 이거 먹으면 독보리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설사하고 심각하면 이제 죽기도 하는 거야. 거짓된 열매죠. 근데 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모습이 똑같은 거지. 자, 이거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거룩한 설교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실력 있으세요? 그러니 사단이 뿌려놓은 그 사단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을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니 구원받는 건 그렇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말씀에 잡혀먹은 목사를 만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날마다 생명으로 살면서 정확한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너무너무나 이제 이게 이렇게 거짓과 진짜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잖아. 누군지 알아요? 최모 집사라고 있어요. 최모 집사라고. 네. 거기도 막 귀신 쫓고요. 거기도 막 그냥 눈 열리고요. 네? 막 이런 얘기하고요. 그런데 가라지죠.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똑같은데 진짜 하는 게 다 똑같거든. 판박이거든. 근데 거기는 뭐예요? 거기는
기도해주면서 뭐 저주 끊어준다면서 300만 원씩 받고 성도들한테 뭐 은사 하나 열어주면서 저 방언 받으셨는데 내가 돈 달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응? 아니죠? 나 돈 달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러면 돈 줘야 돼. 50만 원 줘야 돼. 방언 열어줬다고. 가짜죠. 그거를 너무너무 지금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다가 여기서 말씀을 만난 분이에요. 최모 집사가. 아시겠어요? 자, 가라지 많다 적다. 자, 마술사는 많다 적다. 많다. 말씀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가라지들이 많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바깥에서 신앙생활하고 오셨죠? 오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말씀 빼놓고 다 하고 살았네요. 목사님 착한 일 하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착한 일 했어요. 여기는 대형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처럼 이런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 사역하는 곳에서 속아서 오신 분도 계시고 다 지금 여러분들이 검증 가능하고 계십니다. 자, 분별력 생기셨어요? 생겼죠? 뭐가 가라진지? 네.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사단은 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열심히 지금 마귀의 자식들을 뿌려놓고 지금 계속 그쪽에서 지금 마귀는 마귀 나름대로 뭐하고 있을까요?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공조. 그게 바로 가라지비. 근데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같이 자라고.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죠. 그 저는 성격이 그렇잖아요. 이 잘못된 건 반드시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 같은. 그죠? 그래서 똑바로 하세요. 돌지고 날리고 막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가만히 내버려 둬. 그냥. 어? 그래도 너만 다친다 너만. 그죠? 그 주님의 방법은 가만히 내버려 둬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은 겨자씨 같거든요. 겨자씨 보셨죠? 얼마나 이렇게 봐야 돼요. 겨자씨. 근데 이게 3m 이상 크는 거예요. 거기에 새가 깃들여요. 얼마나 큰 나무로 성장하는지 겨자씨가. 여러분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한한 겨자씨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주님이 뿌려놓은 그 겨자씨는요, 주님이 뿌려놓은 그 생명은요, 주님이 뿌려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라지가 있건 뭐가 있건 죄가 있건 돈이 있건 명예 있건 권력이 있건 그 뭐가 있건 그 하나님의 겨자씨는 결단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게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빡 크고요.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은 거예요. 가루 서말이요, 바로 가족 단위 10명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부풀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적인 변화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 생명력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생명력과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작은 그 겨자씨 그 강력한 생명력이 자라서 이방인들까지 다 흡수해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그 강력한 변화,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라지가 있어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천국의 자녀들은 반드시 성장할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그들의 입에서 지금 3번째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고백이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그들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들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될 것입니다. 아멘. 어제 성민이가 처음에 왔는데 버팅기다가 강제로 왔는데 성민이가 완전히 대박, 제가 너무너무 영특한 아이더라고요. 어려운 문제를 딱 맞춰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데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유가 바로 방종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에게 진짜 자유를 주려고 하는 바로 말씀이 곧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이에게 내가 어제 설명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모습 좀 실망스러운 모습 보여도 그렇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라.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식 새끼가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라. 그것은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애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저는 믿거든요. 뭘 믿는 줄 알아요? 생명력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철영 씨 한번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 와서 단 한마디의 복음을 듣고 지난주에는 통곡을 하시고 우시고 오늘은 자기 동생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강력한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꽉 붙잡고 있으면 그분의 강력한 생명력이 요만한 겨자씨를 3m가 넘는 큰 나무로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다 부풀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바로 천국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어떻게, 그 뒤에 천국 얘기하잖아. 뭘 얘기해요? 파텍함 주인 보아. 다 팔아가지고 사.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그 진주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야지. 아멘. 오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뭐로 이 천국 비유가 맞춰지는 거, 이거는 못 보셨죠? 맨 마지막에 뭘로 이 천국 비유가 맞춰지는지 알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 누구다? 가족, 고향 사람들. 저거 누구요? 부건이 아니요? 저거 천체 집안 장남인데? 큰아버지 예수 좀 믿으시오. 저 뭔 소리 하냐 제가? 힘들다. 제일 힘들다. 가족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실족하기가 쉽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실족을 빨리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다. 불행하죠. 저거 마리아 자식 아니요? 목순디? 제가 왜 저러고 돌아다니냐? 제 귀신 들린 거 아니요? 실족한다 안 한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저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났느뇨? 자, 보아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서 눈을 보아도 선지자가 눈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들 입으로 얘기해. 저가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무엇이냐?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천국 얘기를 쭉 하면서 공교롭게도 실족, 아주 정확하게 실족한 사람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이고 12장의 나무와 열매가 무엇인지는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내 어머니다라는 얘기를 12장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고 13장의 천국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을 지금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완전히 미스했어요. 천국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됩니다. 배척한지라의 원어의 뜻은 그들이 실족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보아를 보고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중국 골동품 300억짜리인데 그걸 요강으로 썼다. 어머니, 이거 300억짜리예요. 나 요강 갖다 버렸는데? 너무 오래 썼어. 300억짜리인데 나 갖다 깨버렸는데? 나 엿밥 까먹었다? 어머니, 300억짜리인데. 이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만난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엄청난 우주적인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해주시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해주시는 이 좋은 밭 교회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제 그래서 내가 기도했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이 엄청난 이 우주적인 축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깨달았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맨날 춤추고 살아야 돼. 얼쑤 지화자 좋구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얼쑤 지화자 좋구나. 아싸 300억이 웬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 진리, 생명, 나의 빛, 이것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날마다 보시고 연구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에 들어와서 그 생명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천국의 어마어마한 면류관까지 다 따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만 던져줘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겠어요. 영생이 뭔데요? 이간상 이 70년 80년 사는 삶이 영생에 비유하면 여러분 흙먼지 같은 삶 아닙니까? 그러니 부자가 되리라 말씀 안 하는 거고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제 천국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70년 80년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영생을 소유하고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에 내 집이 결정되고 내 상급이 결정되고 내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보화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지 이 한국교회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셔야죠.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죠. 왜 방황하십니까? 왜 이 능력을 놔두고 왜 그렇게 방황하고 계십니까? 이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 능력을 먹어버리십시오. 그분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분의 신실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우리 건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천국입니다. 주님 천국입니다.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깨닫는 자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겨자씨지만 살아날 것입니다. 누르기지만 부풀러 오를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것을 깨닫는 눈뜬 자들이 되게 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과 깊은 사랑에 빠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흑암으로 덮여진 이 세상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잘 뛰어서 천국까지 꼴이 날 수 있는 많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추수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